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지신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기십니까? 아니면은 약간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로 초대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장소예요. 뭐 지역적으로나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가는 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금 망설이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세요? 예,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즐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죠. 사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대로 그 뉴스를 보시면 온통 뉴스가 스트레스거리죠.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4-5개월째 타고 있는 그 산불인데요. 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사실 몇 년에 걸쳐서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우리는 와일드 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이쪽 사람들은 이것을 부시 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부시 파이어. 덤불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자연 발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유칼립터스 나무 아시죠? 나무가 우람하고 뭐 냄새도 좀 이렇게 나고 좋은데 사실 관리하기는 조금 챌린징합니다. 뭐 껍질이 자꾸만 수피가 벗겨지고 막 해서. 근데 거기에 아시는 대로 그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 특수한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은 섭씨로 한 43도 이상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부딪혀도 자연 발화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오스트레일리아 그 오세아니아 컨티넨트를 이제 3D 이미지로 그렸는데 이 정도로 이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사실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들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이 내륙은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참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접해 보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우리 고국 서울 면적의 100배 정도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옆에 있는 동물이 뭐죠? 왼쪽에? 코알라라는 동물이죠. 근데 이 코알라라는 동물은 좀 느긋합니다.
이게 잘 피하지는 못해요. 불이 났나 보다 그 정도로 아마 반응하는. 그래서 코알라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 이제 멸종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천 마리인가 뭐 이 코알라는 이 유칼립터스 잎을 먹는 주식으로 하는 동물인데 굉장히 느리고 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좀 끔찍한 사진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애기 캥거루가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그런 자연재해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코알라입니다. 한 여인이 보다 못해 이제 구출을 했어요. 그래서 물도 먹이고 살리려고 애썼지만 며칠 지난 사진을 보면은 결국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You'll put him in the blanket and bring him out of the hot stuff. 굉장히 심한 산불이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멸종했다고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산불을 피해서 아마 도피하는. 하늘이 잿빛 하늘이죠. 원래 나타나지 않고. 이 새끼 캥거루는 정말 기도하는 모습까지 이제 죽었는데요. 계속 보시면은 이 잿빛, 핏빛 하늘이 뉴질랜드까지 1,600km가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이제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바로 인간이 만든 또 재해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서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솔레이만이라는 실질적인 서열2 그 이제 장군이 미국의 눈에 가시였던 장군이 이제 드론 공격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아시는 대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또 몇 발 날렸죠. 또 여러 가지로 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우리 잊을 수 없는 North Korea crisis.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결국은 핵을 놓을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인정을 못하고 지금 공이 어디로 튈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이 원브란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뭐 대부분은 이제 아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이 루마니아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 독일어 계통에서는 이 W를 V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원브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 보시면 범브란트라고 발음도 하고 이 D가 이제 T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머니를 독일 사람들은 도이칠란트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도이칠란트. 그게 이제 D가 이제 T로 발음하는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시면 Tortured for Christ 기독교 루마니아에서 1948년 그때 이제 얘긴데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유 없이 14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수많은 고문과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은 다리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고 잠을 안 재우고 약물 주입 등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서방에서 이분을 구출했어요. 당시 사람을 보석 비슷하게 한 5배 이상의 더 돈을 주고 이분을 이제 구출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A man really believes not what recites in his creed, but only the things he is willing to die for.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저 그의 믿음의 신조를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꺼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2001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1909년생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948년 2월 29일 윤년이 있는 2월 29일이 있는 달에 갑자기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왜 여호수아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성경에 그랬다는 건지 원어로 봤다는 건지 아니면 뭐 영어로 봤다는 건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6번. 366번. 왜 그러면 366번이냐? 1년이 보통 365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윤년을 기억하셔서 그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366번이다 라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irst thing which occurred into my mind in that moment was that the words "don't fear" occur in the Bible 366 times, once for every day of the year. And because there exists extra day of the leap year, it is not 365 times, but 366. And I have been kidnapped on the 29th of February. 여러분 올해도 사실은 윤년이 있죠.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렇게 납치가 됐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세봤대요.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366번이 다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원브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정거림과 비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장간의 좋은 모루는 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그러한 고통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데 대장간에서는 모루는 망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모루가 뭔지 아세요? 대장간의 모루? 아십니까? 모루가 이거예요, 바로. 이 달군 쇠를 갖다가 놓고 받침대죠. 거기다 이제 망치로 칠 때 이 모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신앙적으로 또 실생활으로 이제 간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가시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뭐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히브리 13장 5절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이상준이라는 분이 쓴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책에는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두려움의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중력이라는 그 자연 법칙의 그 지배를 받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가 믿음으로 진리의 활주로를 내리달려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면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뒤로지지 않는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에 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진리라는 믿음으로 이제 진리라는 활주로를 이제 박차고 은혜의 창공으로 올라가면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림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자유해진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창공,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로 올라가면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브란트의 책 프롤로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비밀 경찰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지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럴 때가 혹시 올지라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밀 경찰이 자기를 잡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뭘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아까 자연재해와 또 인간이 만든 그런 재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몇 년 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년 전에 여기 같이 이제 신앙을 하시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신 김소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뭐 그 남편 성 정지태, 예, 정지태 집사님 성을 따라서 뭐 정소희 집사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제 하관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돌아갔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왼쪽에 계신 분이시죠. 45년 해방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생일이 지나시면 75세쯤 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 이분하고는 그 해가 바뀌면서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습니다. 뭐 잘 있지요. 뭐 사모님한테 안부하세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 죽음도 사실은 두렵지만 사실은 더 두려운 게 있죠. 하나.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사실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 hurt in knife attack at Placer County Library, suspect at large. 작년 12월, 그러니까 뭐 한 달쯤 됐죠. 오늘이 1월 10일이죠. 작년 12월 10일에 일어났으니까 이 칼 어택에 의해서 3명이 다쳤는데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이 용의자가 아직 수배 중이다라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여기가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서빌이 여기 플레이서 카운티가 여기고요. 이 어번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게 80번 도로를 쭉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아요. 사실 12,000명,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로노팍보다 작아요. 우리 로노팍이 한 47,000 살거든요. 42,000인가? 산타로사가 한 17만 5천 삽니다. 그리고 페랄루마가 한 6만 정도 사는데 훨씬 작은 소도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그냥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A totally stranger 칼을 찌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CCTV에 잡혔는데 이 키가 굉장히 커요. 한 6feet 5 정도 되고요. 6foot 5 정도 되고 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일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오파다 조셉 오파다라는 사람입니다. 33살 됐고 6feet 5 정도 6foot 5 정도 된다 그래요. 6foot 3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foot 3인데 그분이 190이에요. 그러니까 6'3나 6foot 5는 한 195 정도 됩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Life at Auburn Library is returning to normal following brutal violence. It just didn't seem real. It really stressed me out. And I live right here, and my apartment complex was on lockdown. Everyone seems calm, but shocked. Was very upsetting. Joseph Opada, charged in the stabbings of 3 adult men. The 33-year-old facing 2 counts of attempted murder and 1 count of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Prosecutors believe the stabbings were premeditated, but unprovoked. He quietly came from another part of the library and just walked past, and then all of a sudden attacked the young man at computer number 12. Kelly Mongiardo was sitting at the computer table next to the first victim. I was about 4 feet from him. So I was lucky it wasn't me. But he was stabbed several times and in very dangerous places. At a population of just over 13,000, Auburn is a small foothill community, and some say they know of the suspect. This man that did this, I know people that know him. He said he's a very nice person. He volunteers. He's a hard worker. And they just don't believe that, they wouldn't have believed that this happened. But a motive is still unknown, and although 2 victims are now out of the hospital, prosecutors say the man sitting at computer table number 12 is in critical condition. This was just a young man going about his day, and now he is fighting for his life, is what I've heard. In Auburn, Vicki Gonzalez, KCRA 3 News.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 가실 때에도 구석에 앉으셔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서 앉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a young man sitting on computer number 12 그 사람이 제슈아 도우라는 사람인데요. 25살 먹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에 이메일이 와서 알긴 했지만은 그 레오니 메로 미니스터 리트리트 우리 목회자 수행할 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데니스하고 자기 사이에 자녀가 5이 있다. 딸 셋, 아들 둘.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그 아들 제슈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넘버 12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이 잡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쓰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남자가 자기 뒤에 와서 팔을 꺾더니 그냥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자에 천공이 4군데가 생겼고요. 폐 한쪽에 또 천공이 생겼고 심장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에도 천공이 생겼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끔찍한 그래픽이긴 한데 보셨죠? 그 키 큰 그 흑인이 칼로 머리를 찍었는데 거기서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여전히 많이 옆에 두셨고 거기에 계셔서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모든 그 의료진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이 거의 가슴으로부터 이 배꼽 밑에까지 이제 쭉 한 49반을 꼬맸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상처의 흔적을 볼 때에는 가해자를 생각하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상처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우리 다친 상처도 있고 수술하시면 수술한 상처도 있고 그 아들 제슈아는 하늘에 가면 이제 새 몸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새 몸을 주는데 여러분도 새 몸을 받으시고 저도 받고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아빠도 받고 엄마도 받고 그러나 그 온 우주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상처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이 사실 기적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하고 밝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인지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화이트부인 그 자서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In reviewing our past history, having traveled over every step of advance to our present standing, I can say, praise God. 우리의 지난날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현재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As I see what the Lord has wrought, I'm filled with astonishment and with confidence in Christ as leader. 그래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의와 감탄으로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신뢰에 우리가 꽉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We have nothing to fear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cept as we shall forget the way the Lord has led us. 여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을 잇는 것. 그리고 and His teaching in our past history. 우리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의 그분의 teaching, 가르침을 잇는 것 외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쳐 오셨고 그 방식대로 살아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다시 보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은 commit, 맡기라를 commit라고 표현했고요. 잠언 16장 3절 이 시스터 그 성경절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commit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mit to the Lord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commit라는 단어, 맡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갈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갈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굴리다. 여러분 자기가 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 들고 있으면 힘들죠. 이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굴리면 쉽죠. 내가 들고 가면 어렵습니다. 근심도 굴리고 염려도 굴리고 불안도 굴리고 다 하나님께 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렸을 때 전에 그 예전에는 그 대중탕 문화가 한국에서 발달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들어가면은 기억나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난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들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맡기라는 표현이 또 한번 나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는 이제 cast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cast. 이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그대로 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좀 무식한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놀라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또 금년 한 해는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